여기 거기 여기 앉으세요. 네, 사모님. 할렐루야. 네,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또 특별히 동사면에서 4층에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물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인이, 이 세상의 모든 왕이 되신 분이 오직 우리 하나님뿐이신데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한 시간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서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서 열방과 성교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원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주님을 기도하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경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가운데 평화로운 시민과 정치고 사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 별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주여, 우리들의 이름도 불러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과 권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데 영과 진리로 드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심리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잘 알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으며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감추고 주인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어리석은 종처럼 악하고 게을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가 없으면 지구촌에 전쟁과 테러가 붙이고
질서가 회복되며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붙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국의 파송되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렸을지라도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비참한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언론, 외교, 안보 각 분야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분당 예배시설 구성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잘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제강점기와 6.25의 아픈 역사를 통과하며 한 세기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개척된 교회들이 부흥하여 열매 맺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는 100년의 시간을 품은 뿌리 깊은 에셀 나무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이 고난 영혼의 안식처가 되며 더 많은 사람을 살리는 노아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10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안세강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변화받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흥양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앞에 저기 계신 여러분들 함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예배 책자 3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4층에 주보대에서 가져가실 수 있으십니다. 사순절 캠페인 335 챌린지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도 참여가 가능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선물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3월 월사 헌신 예배가 예배위원회 주관으로 3월 1일 돌아오는 금요일 오전 5시에 이곳 두드리몰에서 진행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가 돌아오는 주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총 8명의 팀이 방문합니다. 모든 일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역순회 신방 구공탄 세 번째 시즌3가 시작됩니다. 기간은 3월부터 6월까지고요. 각 구역별로 일정을 논의하셔서 각 교구 담당 교역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예식은 3월 24일 주일이 진행되고요. 우리 교회 등록하신 이후에 6개월 이상 출석한 성도들 중에서 아직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구역별로, 기간별로 꼭 챙겨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 고영 예배 개강 모임이 오늘 예배 직후에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교구 리더 모임이 오늘 점심 식사 후에 1시에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됩니다. 주보에는 목양실로 공지가 나갔는데요. 그레이스 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없는 광고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분당 음향시설 예배시설 개선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7층이 철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상의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7층 출입은 궁금하셔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5층은 가셔도 됩니다. 5층은 안전한데 7층은 삼가 주시기 바라고요.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내일과 금요일 새벽 예배는요. 이곳 두드리몰에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7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7층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거기가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 어르신들은 발을 헛디디고 하시면 좀 위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여러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곳 4층에도 예배실을 동일한 시간에 실시간으로 이 크고 좋은 화면으로 그리고 이 좋은 이 음향으로 본당과 똑같은 소리로 들으실 수 있도록 예배실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좀 거동이 어려우시거나 연로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여기 4층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건너편에 있는 그레이스홀은요 중고등부 예배실로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그레이스홀에서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이곳 두드림홀로 오셔서 대신에 여기를 이제 비워놓기로 했으니까 이곳으로 오셔서 뒤에 책도 이용하시고 이곳에서 다가와 교제를 나누시면 되시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이 광고를 드려야 되나 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따로 불려가서 혼나더라도 이 광고는 꼭 드려야겠다 싶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입원 중에 계십니다. 월요일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염증과 조금의 이상이 조금 발견되셔가지고 정밀검사 등을 위해서 오늘까지 입원을 하십니다. 오늘 퇴원 예정이신데요. 이따 퇴원하고 또 교회로 나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비밀로 하라고 저한테 따로 지시가 없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라고 제가 광고 드리는 거거든요. 꼭 쾌차하시고 잘 회복하셔서 또 저희가 분당 봉사도 있고 다음 주에는 방글라데시도 선교도 준비되어 있고 한데 그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잘 붙들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7절 한 구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읽으신 후에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스바냐서 구약성경 스바냐서 3장 17절 다같이 한 구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의 노력과 의지가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의로 나 살리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기서 하니까 더 잘하는 것 같죠?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들어보셨나요? 이게 공간이 작으니까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 첫사랑이 이루어지셨는지. 이게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왜 첫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왜 사람들은 첫사랑에 실패할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이것과 관련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책은 없더라고요. 그런 책은 없는데 그냥 인터넷에 본인들의 그냥 생각하기에 이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자신들의 경험과 생각을 올려놓은 글들을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그 글들 중에서 조금 좀 납득할 만한, 좀 공감이 갈 만한 것들 몇 개만 갖고 왔는데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용기가 없어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첫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대요. 그것은 그 사랑을 표현하지 못해서 표현할 고백조차 할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이루어지지 못한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좀 봤고요. 또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다 라고 하는 것도 봤습니다. 사랑이 처음이고 이성을 대하는 것이 말 그대로 첫사랑 처음이기 때문에 서툴러서. 근데 뭐 나머지 많은 뭐 글들이 있었는데 다 이런 식이더라고요. 서툴러서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혹시 고백에 성공했다 한들 그 사랑이 죽을 때까지 영원하다는 보장도 없죠. 이런저런 이유로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한마디로 한다면, 여러 글들의 그 이유를 한마디로 한다면 온전하지 못한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 자체가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 사랑, 게다가 경험도 없고 어리숙했던 그 첫사랑, 그 사랑은 얼마나 더 서툴고 부족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꼭 첫사랑에만 국한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시잖아요. 그 사랑은 어떠합니까? 이제 서툴지 않으니까 그 사랑은 완벽하신가요? 능숙하신가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전히 부족하고 어리숙한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그런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이 짧은 본문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그 한 구절의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천천히 함께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그 보기와는 다르게 이제 서정적인 것을 되게 좋아해요. 감미로운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구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해서 막 암송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했을까? 싶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너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시비를 걸자면 시비를 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 분이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한번 말씀 보세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데 지금 보면 어떻대요? 우리를 향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못하시는 게 없는 분인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 이기지 못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시비를 걸자면 걸 수 있는, 그죠? 근데 여러분 원어나 이 다른 번역을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언어나 다른 영어나 이런 번역에 보면은 그냥 몹시 기뻐하다, 아주 기뻐하다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글 번역이 이 하나님의 이 기쁨의 이 마음을 이 표현을 아주 극대화해서 표현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 표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를 잠잠히 사랑해 주시고. 잠잠히. 여러분 누군가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잠잠히. 막 사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막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제목 아래 무례히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인 이 원어로 보면은 어떤 그 모양을 갖고 있냐면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아주 조용히 일하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잠잠히 가만히 그렇게 바라보며 사랑해 주시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서 우리 때문에 너 때문에 아주 기뻐서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 노래입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이 표현만으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간들의 사랑보다 무엇이 위대하고 어떤 면이 남다른지가 설명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특별히 이 스바냐서라고 하는 성경을 조금 더 넓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성경이 그렇듯이 이 한 구절만 딱 보면은 안 되는 것이요. 이 스바냐서라고 하는 성경은 시편이 아니거든요. 3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성경이지만 이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 우리는 들여다봐야 해요. 스바냐서는요 선지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예언서라고도 우리가 불러요. 그러면 스바냐라고 하는 사람을 예언자,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스바냐서는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이 스바냐서예요. 제가 이 엊그저께 새벽 강단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보통의 선지서, 예언서들은 내용적인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대략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 죄를 지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올 것을 권면해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전달해요. 이 내용이 그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서들에게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어떤 구성은 조금씩 다르고 어떤 내용이 더 들어가 있고 덜 들어가 있고의 차이는 조금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스바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만 보면요 마치 그냥 아름다운 어떤 한 편의 시와 같지만 이 스바냐서가 전체가 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스바냐서의 이 뒷부분이거든요. 뒷부분. 그럼 스바냐서의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것과는 참 다른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여기 들어있어요. 스바냐서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박한 하나님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의 앞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스바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이미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분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분단된 나라를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우리가 불러요. 스바냐는 이 분단된 북과 남과 북 중에서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에 대해서 스바냐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그 임박한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 그것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죄에 빠진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곧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스바냐서의 앞부분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주변국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것이 스바냐의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반 이후에 후반부에서 그 하나님,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사실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알려주면서 회복과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는 것이 이 뒷부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말 없이 아주 단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이들을 향해서는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 경고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의 긍휼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 대해서, 그 소수의 적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입니다. 이 뒷부분이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스바냐의 스토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스바냐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애초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이스라엘.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스바냐가 지적하고 외치고 있는 당시 이스라엘의 범죄함의 대표적인 제목은 뭐였느냐? 우상숭배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 아닙니까? 그 대상이 무엇이든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때에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죠. 계명을 주세요. 그 계명은 이런 의미예요.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자, 우리 사이에 이 법을 우리는 지켜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보면은 너희는 이제 이런 것을 해야 해 라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이제는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이런 것을 하면 안 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수백 개의 율법 조문을 딱 압축해서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하셨죠. 어떻게 요약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은요, 다름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알고 그렇게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시작은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대대 후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해라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스스로 먼저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심판의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먼저 사랑이 식어버렸다라는 거죠.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사랑은요, 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식어버리기 십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이미 다 식어버리고 없어진 그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변함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전체를 볼 때 이제서야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와요. 우리가 뭐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나를 두고 바람을 펴서 떠나간 연인에게 또는 나를 배신하고 떠난 그 친구에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이러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을까요? 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여전히 잠잠히 사랑하고 너만 생각하면 내가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너는 비록 나를 떠나고 버리고 떠났지만 나는 너만 생각하면 지금도 막 좋아서 막 노래가 나오도록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과연 우리 인간들에게 이런 사랑이 가능할까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변함없고,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등 돌리고 떠나도 변함없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첫사랑 하면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대답을 하시면은 여기가 좁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뭐 최수종과 이승현이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세요? 저는 그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그 어떤 결혼식을 참석했다가 거기서 저는 새로운 첫사랑을 발견했습니다. 저희 뭐 아내가 없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통 결혼식에 가시면요, 이 신랑 신부가 입장을 할 때 보통은 신랑이 혼자 먼저 입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신부가 아빠의 손을 잡고 이제 입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식은 좀 독특하게 특이하게 신랑이 아버지의 손을 이게 잡고 입장을 했어요. 뒤에서 신부도 아버지 손에 입장을 하고. 근데 뭐 거기서 하도 요즘에는 뭐 가지각색으로 결혼식 때를 하니까 그냥 뭐 그런갑다 별 감흥 없이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이 신랑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그 멘트, 사회자의 그 멘트를 듣는데 마음이 굉장히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는 첫사랑 하면은 이게 첫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 멘트를 했냐면, 제가 그때 그 순간에 녹음을 하지 않아서 뭐 정확하진 않지만 뭐 기억이 나는 대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말씀해 보자면 이래요. 어떻게 말했냐면 사회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랑 아무개가 첫 걸음마를 할 때 잡아주던 그 손을 이제 신랑이 또 다른 첫 걸음을 내딛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붙잡고 입장합니다. 그죠? 감동적이죠. 아마 또 이게 감동적일 수 있던 거는요, 그때 그 당시 얼마 안 됐는데 제 아들이 딱 걸음마를 막 하고 있어서 그래서 저에게는 이게 더 와닿았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제 첫사랑이라고 하면은 저도 조금 했을 때 기억도 나지 않지만 내 손을 잡아줬을 그 엄마와 아빠의 그거가 생각이 나요. 첫사랑이 이제 새롭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참 인간이 이게 간사한 게 뭐냐면, 아기가 처음에 이제 부모의 손을 잡고 막 넘어지든 말든 걸음만 시작할 때는요, 부모 손 없으면 걷지를 못하죠. 꼭 잡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제 혼자 걷는 게 익숙해지면 어떻습니까? 네, 맞아요. 넘어져. 정답. 막 손을 막 놓죠. 놓을 뿐만 아니라 막 치우래요. 그죠? 손 막 치우라고 그러고 뿌리치죠. 이놈 자식이 막 손을 뿌리치고 막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요. 그러다가 또 막 가다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안 되면 또 엄마를 막 찾아요. 엄마 아빠 막 찾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거를 이해는 너무 심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이것과 너무 닮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처음 예수 믿었을 때가 기억나세요? 처음 기도응답 받고 막 그 기도응답에 대해 막 신기하고 놀랐던 그 기억들이 한 번쯤 있으실 텐데, 그 언젠가의 그 기억 속에 있는 그 처음이 기억이 나시나요? 찬양 중에서 막 찬양 가사에 막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말씀 가운데서 그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따라 나를 향해서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인 것 같고 막,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고 내 마음을 들여서 막 경배했던 그런 기억이 우리의 기억에 분명히 저편에 있으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그 기억 속에서 우리는 아마 내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막 다짐하고 결단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기억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평소에는 보지도 않던 성경 말씀을 더 보려고 노력하고 막 새벽 예배도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막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교회 봉사의 자리에서 막 자진해서 신청하고 그랬던 그 첫사랑의 기억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의 그 순수함과 열정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또한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 풋풋했던 그 첫사랑의 기억만
기억만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간증했던 이야기고 제 기억에는 4년 전에 우리 본당에서도 제가 했던 이야기이고 3년 전에는 여기 이 자리에서 청년부에 설교할 때도 한번 했던 얘기인데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기도응답을 받았던 제 인생의 간증이 있어요. 전에 아마 들어보시면 아 그때 그 얘기구나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한번 더 들어보세요. 저는 모태신앙은 아닙니다. 모태신앙은 아니에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주 열성적이었던 저의 고모의 전도와 그리고 한다면 한다는 그 성격의 아버지의 결정에 의해서 온 가족이 한나라시의 교회 등록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모태신앙도 아니고 처음에 교회 등록하고는 제 기억에는 그 주말마다 엄마 아빠랑 막 바닷가 놀러 가고 캠핑 가느라고 교회 자주 이렇게 꾸준하게 주일 성수를 잘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있었던 5학년 때 일입니다. 제가 어릴 때 집이 좀 비교적 부유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도 하셨고 어머니께서는 자영업을 하셨는데 뭐 두 분 다 잘 되셔가지고 집안 형편이 이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갖고 싶다고 하는 장난감은 잘 안 사주세요. 별로 관심도 없는 것들을 잘 사주세요. 뭐 과학도서 전집, 아이템풀 이런 거 하나도 안 갖고 싶은데 저는 그런 거 사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가 갖고 싶었냐면 그 장난감 총 있잖아요. 그 총알이 발사되는 그거 너무 갖고 싶었어요. 부모님은 그런 거 안 사주세요.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 녀석은 그 총이 있었어요. 같이 놀면 항상 그걸 보면서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 이런 거 얼마나 제가 갖고 싶었겠어요. 5학년 때. 하루는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대요. 순수했던 5학년에 저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여가지고 혼자 걸어가고 새벽 예배라는 걸 제가 나갔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날의 그 공포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왜 공포냐면 불은 다 꺼져 있죠. 그리고 앞에 십자가는 빨간 불이 이렇게 켜 있죠. 그럼 어른들은 막 통성으로 막 하면서 기도를 하죠. 제가 여기 맨 앞에 앉아 있었는데 얼마나 그날 무서웠는지 몰라요. 근데 왔으니까 일단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무섭게 했는데 총을 받기 위해서 일단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던 것도 아직 생생해요. 이게 막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내가 볼 때 돈이 없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맨날 이상한 것만 사주고 왜 그걸 안 사주냐 그렇게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해서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초등학교가 끝나고 아빠 차를 타고 누나랑 같이 파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가 고장이 났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이제 급한 용무가 있으셨던 건지 차를 길가에다가 잠깐 대셨어요. 어떤 빌라의 담벼락 옆이었는데 그 빌라 이름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연농원 아파트라고. 제가 용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게 이제 에버랜드 아파트가 됐다가 재개발돼서 지금은 없는데 아무튼 거기서 이제 차에다가 잠깐 길가에 차를 대시고 이제 그 큰 핸드폰을 갖고 어디가 막 통화를 하시느라고 내려 계셨어요. 저는 지루해갖고 잠깐 이제 차를 갖고 나왔는데 그 빌라 놀이터 담벼락이 철로된 옛날에는 이렇게 철로된 그 담이 있었잖아요. 건너편에 놀이터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놀이터의 그 미끄럼틀 끝자락에 총이 한 자루 보이게 딱 떨어져요. 아직 있으시고 놀라시면 안 돼요. 총이 떨어져 있었는데 제가 지금 김 목사는 그렇지 않아 보이지만 제가 사실 굉장히 말수도 적고 소극적인 그런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보다 어려 보이는 남자아이 2명이 이렇게 놀고 있었고 다른 데서. 그래서 저는 소심해서 그거를 넘어가서 주워오지 못했고 앞에서 이제 차에서 놀고 있는 그 용감하고 씩씩한 저희 누나한테 얘기했어요. 누나, 저기 총이 떨어져 있어. 또 저희 씩씩하고 용감한 누나가 그래요. 그래? 뭐 쟤네 건지 물어봐. 그러는. 그래서 제가 거기 있는 그 2명의 저보다 어려 보이는 애들. 얘들아 거기 혹시 총 너네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걔네는 거기 총이 있는지도 몰랐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네 거 아니래요. 누나, 쟤네 거 아니래. 누나, 그래? 갖고 오라 그래. 그래서 얘들아 거기 있는 총을 좀 일로 갖다 줄 수 있겠니? 그래서 걔네가 순순히 또 그걸 가서 갖고 와요. 갖고 와가지고 제가 일단 받았어요. 누나 받았어. 누나가 또 가져. 그러더니.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날 총이 생겼습니다. 저는요 그날부터 확신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겠습니까? 제가 절대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저는 그날부터 기도하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거를 5학년 그 유중인 어린아이가 저는 그때 그거를 잊지 못해요. 그날. 그래서 그 후로 진짜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정말 중요한 어떤 일이 있으면 새벽 예배에 나가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기도의 맛을 본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서 누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목사님, 그거 불법 점유율이 될지 아니까 그 총을 잃어버린 그 누군가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제가 그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더라고요. 그때가 1997년이었으니까 뭐 그때는 사실은 뭐 불법 점유율 이탈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죽으면 내 거였던 시대였잖아요. 어쨌거나 근데 뭐 지금 이제 뭐 돌아보면 그랬지만 그러게 그 총을 잃어버렸던 그 아무개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근데 저는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어쨌거나 기도의 생활을 이렇게 맛보게 하시는 것이 맞다면 그 총을 잃어버린 그 아이도 선하게 다른 방법으로 갚아주셨을 것이라고 믿어요. 제발 그래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97년에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효중이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됐죠.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이 김효중 목사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사는 게 힘도 숫자를 딱 6개만 알려주시면 1등도 아니고 2등이라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면은 아마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리지 않을까요? 효중아 너 뭐하냐. 이런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의 필요와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뭐 최근에도 강단을 통해서 들었고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어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두들기만 나오는 도깨비 방면과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작정 나의 뜻과 나의 정욕과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강요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기울을 기울여야 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게 맞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한 어떠한 경험을 또 했냐면 너무 인생에 어려운 일들이 막 있고 뭐 길게 사는 건 아니지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보통 이럴 때는 저는 무슨 일을 만나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저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고쳐야 되는 생각과 태도는 무엇일까요? 저도 모르는 범죄는 무엇일까요? 이런 기도를 처음에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저를 더 성숙시켜주시고 제 마음을 단련시켜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막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가 끝나니까 갑자기 막 기적적으로 뜬금없이 그 문제가 없어지고 해결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때에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합력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저는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너무 그도 어렵고 힘들고 그럴 때는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무 마음이 지치고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알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저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 소리만 그냥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거짓말처럼 한 하루 이틀 후부터 그 상황이 막 바뀌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기에도 그걸 써놨어요. 가장 저를 힘들게 하던 그 상황이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이루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순간에 꽁꽁 묶고 있던 그 오해가 갑자기 막 풀리고 문제가 한 번 해결이 되더라고요. 너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그래서 제가 또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또한 저는 잊지 못합니다. 뭐라고 하나님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올렸냐면 효중아 나는 너에게 총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야 라고 합니다. 내가 장성해서 지금 목사가 되었고 나이를 더 먹어서 더 이상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아이처럼 갖고 싶은 거 달라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알았고 그것도 모두 맞아요. 맞는데 어쨌거나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고 여전한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처음 사랑과 처음 그 신앙에 대해서 멀어지고 떨어지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그 잡고 있던 그 손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놓아버릴 때가 있었어요. 또한 가끔은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느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느라 그 하나님의 손을 알면서도 뿌리칠 때가 우리 삶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아이가 첫걸음을 할 때 잡아주던 그 손이 비록 그 아이는 그것을 뿌리칠지언정 그 부모는요 언제든지 다시 그 아이의 손을 잡아줄 마음이 있는 것처럼 더 위대하신 우리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시고 항상 노심초사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위에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을 때에 그 첫사랑의 기억이 우리에게 어렴풋이 또는 그것이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그때 그 마음과 사랑에서는 우리가 혹시 멀어지고 잊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70살 먹은 할아버지한테 90살 먹은 할머니가 얘야 길 조심해라 라고 말한다고 하죠.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자 부모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장성해봤자 우리가 아무리 대단해봤자 어쨌거나 하나님의 눈 안에는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할 한낱 어린아이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목품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순절의 기간에 보내고 있는데 이 사순절의 기간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날 향하신 그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바냐의 말씀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잠잠히 여전히 사랑해주고 계신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우상들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들을 채우고 몸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와 있지만 마음은 혹시 다른 어떤 곳에 가 있는 그런 안타까운 종교의 껍데기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처음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함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결단하시면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널 붙들어 주리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고 떠나는 연약한 존재이오나 변함없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너무나도 잘 알던 내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 우리가 너무 정신없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 하고 이것을 까먹고 살았는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고백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께로 다시금 발걸음이 향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로 다시금 마음이 향하는 우리의 인생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이 기름진 것을 채워주시고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 현실의 벽을 주님의 손 꼭 붙잡고 뛰어넘는 그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때에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주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을지도 모르는 그 누군가에게 다시금 주님의 전으로 나아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중에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셔서 피고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깨끗게 하여 주시고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되어서 주님 맡기신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충만하심이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처음부터 변함없으시고 앞으로도 변치 않게 나를 사랑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나도 다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그 처음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여기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